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 하고 있고 또 무엇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의 마음들을 더욱더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높은 산에서는 이미 첫 눈발이 날렸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을 좀 느껴보나 했었는데 매정하게도 날씨는 가을을 속히 보내버리고 그리고 겨울을 빨리 맞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겨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급하게 찾아와 버린 이 날씨의 변화를 보니까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준비를 천천히 잘 하고 또 신중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난날의 일들을 돌아보거나 혹은 최근에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또 우리들의 삶을 또 정리시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지난 날을 돌아보며 감사를 할 수밖에 없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가오는 앞날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떤 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저 현재의 삶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반드시 맡겨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경이라는 말,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주 나올 것 같지만 성경 전체 중에서 이 기경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딱 2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경이라는 말은 묵혀있던 것을 갈아서 뒤엎는다, 깨트려서 갈아 놓는다, 굳어진 것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어디서 쓰이게 될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묵혀두어서 좋은 것은 간장과 된장과 같은 것이겠지만 이와 반대로 묵힌다, 묵혀버리게 된다라는 이 땅을 향해서 그 단어를 쓰게 되면 좋은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 있었던 혹은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이 그대로 박혀 있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땅을 우리는 묵혀있다, 묵어있다, 묵은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길처럼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런 장소, 땅을 의미합니다. 이런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서울에서는 텃밭을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씨앗을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숨쉬지 못하는 죽은 땅은 푸른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이 기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묵어있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이 기경과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묵은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기경하라 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안다면, 또 여기서 말하는 땅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만 문맥상 시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라고 부르며 너희들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겨울 내 얼어붙어 있던 땅을 기경하여 봄부터 시작될 농사일을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을 준비하라고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이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는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특히 농경신이라고 하여서 자연과 땅과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는 이방의 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그것도 예루살렘의 성전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 성격이 드러나 있고 분명한 색깔이 나타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잘 드렸던 11조와 감사 제물과 숱한 번제의 연기들도 구역질 난다고 이제 그만 들어라, 내가 받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진실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는 결단 자체가 없다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혹여라도 바깥 공기나 이물질이 들어갈까 봐 조심하면서 오래 묵혀두면 좋은 된장이나 간장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땅과 같이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오래 묵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이 굳어져 버린 땅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공기가 지표면에서부터 깊숙한 곳까지 부드럽게 연결되어 숨을 쉬며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들은 그 씨앗을 감싸게 되고, 그리고 양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은 자라게 되는 것이 좋은 땅이요, 좋은 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두어버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 땅을 아무나 와서 밟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들어오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굳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믿을 만한 다른 우상들과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지혜와 생각들까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가치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잡으면서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멈추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해 발견할 수가 없으며, 열심은 있는 듯하나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는, 살아있는 신앙이 없는, 분명한 간증이 없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고백이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이미 그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지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낙심된 상태로 그 모습으로 서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듣고 변화되는 삶도 없이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이 없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을 때 이 묵은 땅, 너희의 묵은 땅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버린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묵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두 글자입니다. 기경. 굳어진 땅을 갈아서 엎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굳어져 버린 땅을 발견하고 기경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기경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묵어 있는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굳어진 채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 예배에 이 추운 날씨와 피곤함을 깨뜨리고 나아온 결심까지 있다면 우리의 심령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내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소망을 끊지 않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에, 생명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넘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은혜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기경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아직 그 하나님과의 기경이 일어나는, 내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삶이 바뀌는 그 은혜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된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반드시 굳어진 우리들의 죄의 마음의 기경을 하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최고로 의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내 마음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심부에 한 의자, 왕좌와 같은, 보좌와 같은 아주 멋있는 의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은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우울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멈춘 사람이요, 살아갈 시간조차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왜? 판단할 것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앞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늘을 찌를 만큼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재물과 물질과 헌금과 그리고 모든 소출 다 드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그때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 말씀에서도 밭이 나오는데 여기서 봤던 이스라엘의 마음 중심을 어떻게 갈았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다가 죄를 심었고 그리고 그 마음밭을 악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구체적인 정황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뢰가 무엇입니까?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판단하는 대로, 겉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길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사의 많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똑같은 힘,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힘,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재물, 그들의 정치, 그들의 왕권, 이것을 의지를 함께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하더라,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잘 되는 길과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겠죠.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보다, 그리고 그 의지와 신뢰보다 더 크다면, 더 앞선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많이 자주 읊조리고 또 고백하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상황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고백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왜 아직도 내가 구하였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였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개신교 신자들 중,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대놓고 혹은 몰래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구술하거나 아닌 척하면서도 운세를 의지하고 싶어하고 사주를 보고 싶어하고 괜시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기운이라도 좀 받아야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심정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곳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목자로서 주님으로서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두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 다른 것을 올려두고서는 그것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나면 다 괜찮다는 결론들로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내 인생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은 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내 삶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굳어진 악한 마음이요, 그리고 기경해야 되는 땅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이웃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할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죽은 자로 살지 말고 반드시 굳어진 악한 마음을 발견하여 새롭게 하라고, 너희가 해야 된다고,
너희 자신이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경을 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해야 함에도 우리는 사실 이것이 참 힘듭니다. 미뤄지고 그리고 외면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를 이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힘들다, 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으니 나중에 하면 되지 않겠냐,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애써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먹기 싫은 쓴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하면 살을 째고 뼈를 깎는 그런 수술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병원이 좀 매출이 없다고 하니 내가 가서 매상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살을 내어주고 째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신 약을 먹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가는 것입니까? 아픈 나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나아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것인데 주사 맞는 게 아프다고, 약 먹는 게 힘들다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프기 때문에 못하겠다,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더 병만 크게 악화될 것이고 제때 치료하지 못한 병으로 더 큰 나쁜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치료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큰 부담과 고통이 점점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치과에 가서 시린 이를 치료할 때 받는 그 느낌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부끄러운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품었던 마음들과 내가 내뱉었던 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보여드린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마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결국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난 내 삶 속에 부끄러운 내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분명히 그 기경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볼 때, 두루두루 파시며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느낌과 그 아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춰뒀던 것을, 꽁꽁 덮어뒀던 내 과거를 다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꾸중하고 교훈하다 보면 어린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냥 아빠가 엄마가 웃으면서 넘어가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머쓱한 표정과 자세로 서 있죠. 아이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게 맞습니다. 내 아이가 좀 아프기보다, 물론 잘못했지만 웬만하면 잘못했는 것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면 가정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걸 드러나게 하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고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꾸중하는 부모의 마음도 힘들고 받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경한다는 것, 그것을 짚어낸다는 것, 덮어뒀던 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 그래서 꽤 아픈 일입니다. 우리들의 자존심도 구겨지는 것입니다. 나름 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것으로 너의 마음에 죄가 있구나, 나는 너의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너의 마음이 교만하게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분 좋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기분이 상한다고 치료해야 되고 기경해야 되는 내 마음을 그냥 둔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절대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기경이라는 말의 원뜻을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갈아서 엎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땅을 매우 아프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내고 찢어버리고 갈아버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뾰족하게 날이 선 무거운 곡괭이, 그것을 높이 들었다가 힘껏 내리 찍을 때에
굳어진 땅은 깊게 아프게 그 곡괭이가 박히게 됩니다. 혹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고 또 해야 됩니다. 결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깊은 곳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 땅에서 나온 식물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땅을 살리려고 기경을 하려면 완전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갈아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박혀있는 돌을 빼는 것은 내 마음에 깊이 숨어있는 욕심과 우상의 흔적까지 다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련도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아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경의 깊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경은 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곡괭이가 들어가서 깊이 파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를 심고 이제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경을 무엇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기경의 곡괭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반성하고 말씀 없이 후회하고 그저 내가 뭐 좀 잘못했구나 그런 뉘우침은 그저 인간적인 잠깐의 돌이킴만 만들 뿐입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에서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시작해야 이내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관절, 골수까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숨겨진 곳이 없기까지 그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찌르려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몸 구석구석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치유하심이 역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완전한 회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의 기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언제 하라고 하실까요? 아프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 내 영혼을 위하여 굳어진 마음을 말씀으로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에 그 선택과 그 결단 앞에 마침내 하나님은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빛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내 삶에 보여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의 요소들을 한량없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막힌 것이 없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게 성령의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경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은 다 부수어졌고 깊은 곳까지 다 뒤집어 놓아 부드러운 땅이 된다면 높아진 마음도 낮아질 것이고 욕심과 죄의 돌덩이도 다 뽑힐 것이고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가 빛처럼 부어질 때 부드러워진 내 심령 속으로 다 스며들어와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삶이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가장 만족스럽고 안정되고 평안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내가 기경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고여 있다가 다른 곳으로 다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진정한 말씀으로의 기경,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